주일에는 삼손이 태어나는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누아의 가정에 아기가 없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임신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평생의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부모들은 납기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살 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삼손이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지, 삼손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지, 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고, 즉 나시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시린을 잊고, 그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삼손 눈에 그냥 한 여자가 좋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갔는데 결말을 이제 다음 주간에 보겠지만 이제 그 아내도 자기 친구에게 빼앗기는 이제 그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영, 그것을 삼손의 아버지도 또 삼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많이 그것을 이렇게 오로지 지켜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믿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고 영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내려갔다,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위아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없는 것인데,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게 무엇을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보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따먹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한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그러니까 타락이 온 것을 그것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룻과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많은 가축과 모든 양떼들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거기 토지가 비좁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갈라서야 되는 이때에 그때 이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됩니까? 까치발을 떠서 멀리를 바라본다.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키를 까치발을 뜨고 손을 미간에다 이렇게 대고 멀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그렇게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많고 토지가 많고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가 천국 같은 이런 생각, 즉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향해 가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데로 찾아갔는데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말은 롯은 어떻게 패망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도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래서 그 빼앗긴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는 이런 일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해서 인생에 든든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내가 준비를 한다고 그게 든든하게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삼손도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여자를 하나 택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택하고 보기에 좋은 여자를 택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서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에스준 에스 뭐 하자마자 이렇게 즉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 번에 쫙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았는데 그 여자 하나를 내가 내 마음에 들으니까 내가 아내로 삼겠다.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중동 지방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네 집에다가 뭘 줘야 돈을 갖다 줘야 돼. 여자의 값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값이 얼마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소 한 마리 값도 될 수 있고 또 닭 한 마리 값도 될 수가 있는. 그래서 뭔가를 주고 그러니까 사오는 개념, 그러니까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갖다 주고 사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삼손이 집에 와서 자기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정혼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리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단지파요. 그러니까 단지파 중에 여자가 없냐? 또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느냐? 왜 해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그 여자가 좋아서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 7장을 보면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시리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은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도 참 웃기는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지. 왜 그런 여자를 데리고는 얘기를 하는데 형식을 따라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결혼은 그 부모의 역할이 별로 개입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보고 와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강력하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살겠다. 그럼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형식에 매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언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지금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이게 블레셋이 40년간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다시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블레셋은 가시 같은 존재,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잘못하기만 하면 블레셋이 당하고 암몬에게 당하고 모압에게 당하고 이런데 옆에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옆에다 둬서 잘못하기만 하면 그 나라로 치게 하는데 블레셋이 아주 가시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서 다시름을 다는 자가 40년간 계속되는 이런 때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것인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만 읽어보면 삼손이 뭔가 하려고 가서 블레셋에 가서 여자를 얻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이 삼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가 그게 뭐냐면은 그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삼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놓고 읽어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틈을 타고 있었을 때에 이때 삼손이 사사가 됐는데 그때 그것을 부모들이 몰랐다. 삼손이 부모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먼저 사사로 세울 때 나시리로 만들 때는 이 사람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깜빡 잃어버리고 또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한 번도 그렇게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도 안 했던 근데 이 삼손은 단지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기가 그 여자가 너무 보기가 좋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자를 좋게 생각한 것도 하나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그죠?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와 함께 정원하려고 돈을 가지고 딥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죠?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그렇게 우게 되니까, 블레셋 여자를 결혼한다고 하니까. 해필이면 그 여자냐? 이렇게 하다가. 종교적인 문제로 걸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걸어봤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럼 가서 정혼하자. 그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창금을 가지고 내려가는. 근데 딥나에 이르렀더니 그 포도원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니까 힘이 센 사자입니다. 그죠? 힘이 센 사자가 이제 그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린 것 같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 6절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또 부모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 다 모르는 천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삼손에게 임하는, 성령이 그래서 나타날 때에 그냥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임재가 들어오면 능력과 같이 오는 것인 것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권능, 그 두나마이스, 이것이 그 폭발적인 역사, 이런 거를, 그러니까 폭발적인 이런 힘,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이제 은사로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보면은 9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은사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느냐?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그 9가지 은사가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 통변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9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주는데 이 삼손에게는 강력한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것이 임했느냐? 제일 첫 번에 힘이 임했어. 힘. 이 힘이 굉장히 생겨. 그래서 우리가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기둥을 쫙 손으로 밀어서 그것을 떨어뜨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삼손에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 수수께끼 책에서 나와서 외워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있었던 것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맞추나 못 맞추를 보면서 즐기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지혜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블레셋에 그것을 불을 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성냥불을 갖다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대부분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가 뜨거우니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밀밭, 보리밭이 다 불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진 사람의 삼손인 것을. 우리가 사사를 보면 사사마다 다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게는 힘과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삼갈에게는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불에 살 사람 600명을 쳐서 이기는, 1대 600으로 쳐서 이기는
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드보라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의 예언하는 능력, 여자 사사인데 예언하는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다음에 기드온은 우리가 봤을 때 그는 큰 용사,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용사로 변하는. 삼손에게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마다 각각의 은사를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을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가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살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삼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사자를 젊은 사자를 찢었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했다. 우리가 염소 새끼 들면 그거 찢기가 쉽겠습니까? 닭 한 마리 잡으려도 힘들던데 못 잡겠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그것을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손에 칼도 들은 것도 아니고 뭐 무기를 들은 것도 아니요. 그냥 가다가 염소 새끼 찢듯이 쫙 찢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징어 먹으려면 마른 오징어 먹으려면 이렇게 찢어 먹듯이 아마 그렇게 찢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으면 사자를 그것도 젊은 사자를 이렇게 찢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 근데 이 짐승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실이니까 이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사는 이런 삼손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케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냥 확 찢어버리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말하다. 미완료요. 계속해서 내려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그 여자하고 사귀고 말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이게 놀고 그게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마 외모가 굉장히 탁월했던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그냥 홀딱 빠져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들었다 이런 말이 그냥 얼굴만 보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가 살고 있는 거, 그가 행동하는 거, 그가 믿는 신, 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옳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면 다 비기 싫은 것 같이 어떤 사람한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그렇게 빠진 것이.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한꺼풀이 쓰인 거지. 콩깍지가 찐 거예요. 삼손의 눈에. 그래서 그것조차도 블레셋 사람 치기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묶여있는 신, 이런 것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삼손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뭘 가져갔으니까 지창금을 가져가서 정혼을 했겠죠. 정혼을 하면은 이제 정혼한 사이에 1년 동안은 가서 거의 1년 동안을 가서 남자는 뭐 하냐면 자기가 살 집을 장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는 그동안에 뭐 정혼한 사이에 뭐를 하느냐, 남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식을 뭘 좋아하고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그 사람하고 잘 살 수 있는 이제 신부 수업을 하고, 남자는 살 집을 마련하려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 이제 다시 가는 것이 8절 이제 결혼하러 가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번에 가다가 그 사자를 찢어놨잖아요, 그죠? 찢어놨는데 요번에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자가
어떻게 됐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사자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방어적인 본능에서 죽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두 번째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렇게 넘겨다 봐야 돼? 뭐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안 봐야 되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나 하고 넘겨다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뿔이 있었대. 벌이 윙윙 날아다니고 거기에 뿔이 있다. 근데 저는 양봉을 뭐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 벌이 그 죽은 시체 위에는 그 벌들이 안 간답니다. 근데 여기는 왜 갔는지 하여튼 근데 벌이 거기 가서 있고 또 어떻게 돼요? 거기에 꿀도 있었다는 거예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죽음 위에 벌떼하고 꿀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거를 만지지 말고 보기만 했더라도 얼른 와야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9절 맞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부모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비밀로 알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다 처리하는. 그러면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떠서 이런 나다라는 말로 이것은 히브리어 나다는 빡빡 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에 있는 그 꿀을 다 빡빡 끓여가지고 그러면 걸어가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삼손의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되나 마나 이거 먹긴 먹고 싶어도 내가 나스린인데 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자를 죽일 수는 있어. 그죠? 죽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다시 가면서 그거를 쳐다봐도 안 되고 또 거기 시체 속에 꿀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빡빡 끓여서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부모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런 무늬만 나시린인 거예요. 껍데기만 나시린이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껍데기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지금이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껍데기는 목사요 강도사요 전도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도 뻥끗 안 하고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무늬만 있지 실제가 없는 우리의 삶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사명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삼손 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늬만 나시린인 이 삼손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사는 대로 인도했다면 쭉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